자,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해 보면은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자리예요. 겉모양으로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별로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가난한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주인된 삶. 자, 그림을 보시면요,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뭘 못 버렸어요? 네, 나를 못 버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다만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매 순간마다 똑똑똑 노크하고 계셔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 아까 첫 번째 그림 보면은요, 내가 주인 된 삶,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행복할 것 같지요. 뭔가 될 것 같지요. 그렇죠? 누군가의 억압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내 맘대로 산다 라고 하면 내 맘대로 하니까 뭐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슬픔, 두려움, 공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울증 가운데에서 업앤다운 되어지는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계점을 딱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사람의 그 죄성은요, 웬만해서 꺾이질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겨워졌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부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K-팝 뭐 이런 것도 유명해져 가지고요. 저희가 필리핀에 가지요. 그러면 어떠한 환대를 받는 줄 아세요? 동남아에 가지요. 그러면 어떤 환대를 받는 줄 아세요? 무슨 연예인이 온 것 같은, 무슨 뭐 한국 대사가 온 것 같은 그런 환대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정말 신기하죠? 과거에는 한국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용기 줘 아냐고,
용기 조, 이 뭐예요? 조용기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빗 조 아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가면 그냥 무조건 기도해달래요. 무릎을 딱 꿇고 머리에다 빨리 안수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나 처음 받지 않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냐고.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냥 기도해달라고.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케이팝 이런 것들이 또 유명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선망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안타까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살기 좋은 세상으로 뭔가 변화되어져 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됐죠. 2003년쯤에 캐나다에 갈 때요. 한국에 있을 때 거의 10년 이상을 제가 밤낮으로 금식을 뭐 밤낮으로 하고 뭐 철야를 뭐 밥 먹듯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는 99당이라 합니다. 1000당 바로 밑에 99당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부푼 꿈을 안고 해외는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기대가 된다. 1000당 바로 밑에가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무슨 어떠한 나라일까? 정말 행복한 곳이 무엇일까? 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자마자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골방을 들어가야 됩니까? 나 한국에서 할 만큼 했지 않았나요? 나 여기서는 좀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때 충격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희한한 그림을 봤어요. 그냥 저희 집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잠깐 피곤하다, 시차가 바뀌니까 밤낮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낮 한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눈을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웠는데 그때 갑자기 보이는 환상이 천정에서 검은 피 있죠. 검은 피가 내가 누워있는 이 침대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서 눕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그 다음 날도 내가 잠깐 이제 피곤해가지고 좀 힘들다 하고 잠깐 누웠는데, 이번에는 또 뭐였냐면 그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에 시커먼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소름 끼쳐서 또 벌떡 깼어요. 그러니까 눕자마자 환상 가운데 있는데 이게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 가운데 봤던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뭘까? 검은 피가 뭘까? 이게 뭘까?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 진짜 꿈이었는데 정말 큰 저택이었어요. 무슨 백작 같은 그런 큰 저택에, 근데 땅이 그 대리석 같은, 바닥이 대리석 같은 곳이었어요. 엄청난 그 성에 제가 들어가서 아무도 안 계세요 하는데 메아리 치는 거죠.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큰 저택 있잖아요. 예, 궁궐 속 같은 그런 저택이었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에 뭐 없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대리석 같은 거기에서 시커먼 피가 지옥 끝에서부터 지옥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분수처럼 퓨 하고 다시 지옥에서 다시 분수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시커먼 피가. 그러면서 그 피가 대리석 거기를 따라서 제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라 하고 도망가요. 막 달렸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외치면서 그 피가 외치는 거예요. 지옥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저주의 피, 저주의 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쫓아오는데 밤새고 그 꿈속에서 제가 도망 다니다가 꿈을 깼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밖에 모릅니다. 저주의 피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듣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봤는데 환경은 천당 바로 밑에 99당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적인 환경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그 사단 숭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용어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사단 숭배자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산 꼭대기를 간대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간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진짜로 사람을 잡아다가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주의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떤 사모님한테 들은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혹은 매달 한 번씩 그 사단 숭배자들이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자식, 남의 자식을 서로 그렇게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피를 뿌린다는, 사람을 진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그 할로윈데이 있죠. 할로윈데이 때 그때 아이들이 사탕 달라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단 숭배자들이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애가 혼자 와서 사탕 달라고 이러면 애를 확 끌어당겨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사단 숭배를 드리는 데에서 피해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 캐나다도 미국도요, 아이가 그날 없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단 숭배자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죽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잔인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할로윈 데이 때는 귀신 잔치예요. 그래서 그거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돼요. 귀신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오히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캐나다에 가서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진짜로 저주의 피라는 게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 그 근처가 마약 두목, 그 깡패 두목 있죠? 마피아 두목이 산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희한한 냄새가 이렇게 풍겨요. 이게 뭐지? 이러면 그 냄새가 마리아나라고 하더라고요. 마약 냄새래요. 예. 그러한 곳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그 동네에서 그 집이 계속 그러한 거가 있으니까, 이 집, 이 아파트 주인이 캐나다인인데 뭔가 이 집 주인이 뭔가 여기와 관련된 사람인가 보다. 왜냐면 자면 계속 그런 꿈을 꾸니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바로 좋은 동네로 이사 갔어요. 버나비라고. 거기는 좀 깨끗한 동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까마귀가 많더라고요. 까마귀가. 습하고 어떤 축축한 음침한 그러한 거에 까마귀가 많잖아요. 근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까마귀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인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캐나다에 사는 그 시간 동안은 계속 그 말씀 붙잡고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 저주를 파쇄하고 영적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면 안일함에 빠질 수 있을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는 가운데 마음을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멕시코에 사시는 그 데이빗 호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데이빗 호거 목사님께서 여기는 치열한 진짜로 마피아들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초를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고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비 호고 목사님 아들 조셉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나 아니면 누가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와, 여기는 정말 항상 총을 겨누고 있어야 되고 마피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와, 여기 정말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살기 힘들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는 항상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끼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 순간마다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더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방 먹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왜 누구는 변화가 되어지고 누구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이 그림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영접. 제가 저희 아이한테 18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한테 날마다 시키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 네. 주님 앞에 매번마다 이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전쟁은 무슨 싸움이에요? 통치권 싸움이잖아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통치하냐, 그 싸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지 않으시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유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형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복음 전도에서 뭐 이런 저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영적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가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 샀으면 좋겠는데 이걸 매일같이 그냥 읽으세요. 고백하세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림을 그리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게 안 된 교인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 영접 기도예요. 이거를 매번마다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세요. 하세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이 왜 문제 가운데, 눌림 가운데, 억압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왜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림, 내가 주인 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래요. 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를 지을까요? 여전히 죄의 그 달콤함에 유혹을 느끼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를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직시하세요. 직시하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긴 오셨지만 지금 한쪽에 찌그러져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보좌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왕 되어 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싸워 주시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싸워 주시는 거예요. 권위의 보호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고방식이 나중심적인 사고방식, 민주주의 사고방식, 아니면 공산주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어요. 북한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서 북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 국민인지 내가 잘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공산당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굴복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 그러면 뭔가 불편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 내 맘대로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뭔가 불편한 마음 가운데 꺼려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에게, 자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생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요. 옛사람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죄된 습성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리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결단했다면 이전처럼 살지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죄를 짓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극렬히 미워하세요. 나는요,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죄와 친숙한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제부터 내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금식해야 된다. 자,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가 행복하나요? 정말 힘들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불편해 보일 것 같고 힘들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을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서로 대적하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죄된 습성이에요. 내 맘대로 하는 그 악한 습성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사악한 영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화평케 하는 영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함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더 삭막해졌어요. 무서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또 선물도 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악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런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밖에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나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어요.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갇힌 자, 눌린 자,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끔 섬기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이 많으면요,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딱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이러한 인색한 마음이요,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부드러워지거든요. 왜 딱딱할까요? 왜 인색해졌을까요? 뭘 못 받아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강박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돌아왔던 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였어요. 상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러한 딱딱해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빚진 자 되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요, 사랑을 받은 여인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베다니라고 하는 그곳은요,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난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찌질이도 가난한 거죠. 빈민촌이라는 거예요. 달동네, 판자촌, 이런 동네인 거예요. 그런 동네에 나사렛,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거기에 들르신 거예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두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7 귀신 들렸고, 그리고 뭐 창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갔고, 그 창녀짓을 했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를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뭐가 되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가 되어졌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더러운 여자였어요. 걸레였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여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정결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랑이 그 여인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비포, 애프터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빚진 자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뭔가 그 영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요?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래요. 하루 품삯이 일꾼도 한 얼마 받나요, 요즘에? 그거밖에 안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밖에 안 받아요? 10만 원 이 정도, 20만 원 이렇게 벌지 않나요? 예.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 벌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진짜 노가다 뭐 이렇게 바닥 이렇게 하면은 뭐 4, 5만 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그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1년치 월급이에요. 1년치. 1년치 싹이에요. 큰 돈이지요.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예. 그 큰 돈에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는 그 순전한 나드,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뿌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그 성령님의 흐르신 가운데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마음이 달라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 야 아깝잖아.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면 그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한테 왜 그걸 다 허비해, 낭비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도둑이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했어요. 마리아도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값없이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그 가치가 달랐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내 전부를 다 바칠 정도로 나에게는 중요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 소원을 들어줄 알라딘 램프와 같은 예수님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쭉날쭉하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거 아까워. 저거 그럴 가치가 없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이건 아니잖아. 나는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한 자리 얻을 줄 알았는데 정치욕, 야망, 그리고 물권, 내가 뭔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뭔가 한가닥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한몫 차지할 거라고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산과 예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를 원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향유컵을 깨뜨리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모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향유컵을 깨트린 거예요. 나의 전부를 깨트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나는 항상 틀렸고 예수님만이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내가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마리아가 틀린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틀린 거예요. 주의 종이 틀린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항상 기준이 뭐예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비하시는 그 성령의 흐름에 항상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예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치워버린 거예요.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누구와 합작해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주인인 삶은요, 판단,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잡혀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사단하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사악한 영이에요.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항상 접근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길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거의 달라요. 거의 99%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항상 누가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나를 복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고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두 번째 그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환경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평안해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힘든 거예요. 내 맘대로 못하니까. 내 승질 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해야 되고, 내 혈기 막 부려야 되고,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죄 지어야 되고, 내가 돈 쓰고 싶을 때 돈 써야 되고,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옛 습관대로, 옛 사람 그 습관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좀 불편하고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어머, 신기하네. 오히려 환경은 안정되어지고 있어요. 평안해지고 있어요. 주변이 밝아지고 있어요. 행복해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왜 달라질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주와 질병과 고통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과 지금 현재의 모습, 얼굴이 정말 달라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안 변한 사람도 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간섭하셔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하는 사람들 양심 가운데 손을 얹고 양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양심 가운데. 양심 가운데 죄를 지으면 평안하던가요?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불편하고 두렵고 콩닥콩닥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왜 양심 없는 사람처럼 변질되어져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버리면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무감각증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뻔뻔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 버려요. 무감각증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병이에요. 왜 문둥병이 무서운 병일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뜨거운 불에 불쇼 이러고 우와 나는 하나도 안 아파. 나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 다 타들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아프다는 감각이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이 뜨거운 소뚜껑에 만져도 아 뜨거워 이렇게 할까요? 감각이 있으니까 빨리 손을 떼서 화상 입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고통이라는 것이 방지해 주는 거예요. 따뜻하다, 뜨겁다, 그리고 불 타들어간다, 고통 이거를 느끼는 거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무감각증, 양심에 어떠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버리면 감각이 없으니까 타들어가도 내가 죽어가고 있어도 곧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있어도 그게 뭔지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야.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고통스럽잖아요. 네,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안전장치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위장병이 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 위장병을 빨리 고치려고 나름대로 막 애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고통을 주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어저께 희한한 사람을 만났어요. 네. 축복을 했는데 저주로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그거 갖고 나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부분이 목사님과 사모님 모임이었어요. 평신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빌립전도. 그 곳 가운데 와가지고 막 했어요. 행패를 좀 부렸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오늘도 어제도 계속 그 한 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저 영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집중 중보를 받으려고 저렇게 방해를 하고 저렇게 들어왔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본당에 발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주님 만져주세요. 제가 어제 오늘 그 영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영혼이 얼마나 사랑받기에 누군가 저 영혼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받지 않을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제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고요. 그 아빠, 엄마, 그 아이를 놓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변화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지 못해요. 얼굴이 어떤 사람은 환하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슷해요. 저희 교회 처음 몇 년 전에 왔을 때나 지금 모습이나 비포 애프터 달라지지 않은 사람도 좀 꽤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비포 애프터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비포 애프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쳇바퀴가 뭔지 아세요? 이 쳇바퀴 가운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년 5살, 만년 3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식물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들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요, 만년 쳇바퀴 돕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면요, 성장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요, 어둠, 두려움, 공포,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요,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요, 서로의 얼굴 한번 보세요. 서로의 얼굴을 보세요. 원래 이 얼굴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이 얼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얼굴인 사람도 있어요. 변하지 않아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얼굴도 있어요. 자기의 양심 가운데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주인 된 삶, 계속 완고하게, 완악하게 고집 부릴 것인가? 아니면 이 마음을 찢어서 향료컵을 깨뜨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2025년도에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것인가? 오늘 결단하는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오늘 내가 주인 된
내 맘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전에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2025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인 삶을 고백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천국된 그 행복을 누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